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17장 말씀입니다. 먼저 16장입니다. 16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5절에서 12절은 무지한 제자들을 향한 누룩의 가르침, 그리고 13절에서 20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21절에서 28절은 첫 번째 순환 예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4절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어 또 물리를 걷는 기적, 병자들을 고치시고 칠병이어의 사건에까지 땅에 속한 기적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음험한 속마음을 읽고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짓궂는 것을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 무지함을 지적하시며 이들을 단호하게 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12절에서는 제자들의 무지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5절에서 제자들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얻은 빵을 가져오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교훈에 이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 서로 논의하고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이라 비유하시며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셨음을 이들이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신 결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영적 무지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우리가 눈에 두고 있고 세상 것을 더 관심에 두고 있다면 영적인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한적한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을 깨우치시고자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은 매우 객관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며 선지자로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모든 성도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칭찬받기 충분한 고백이었지만 베드로 그의 자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으는 예수님은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밝히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류하다 못해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람의 일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1절에서 13절은 변화산의 사건, 14절에서 23절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행동과 두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성전세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는 현상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야와 대화하는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를 동격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셋을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빛난 구름이 이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앞서 보았던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덧붙여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이 명령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 아닌 다른 신적 권위가 있음을,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 산상에 있을 때 제자들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꾸짖으시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능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이 고난당하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란 사실에만 집중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란 것을 듣지 못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씨앗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져 자랐을 때
큰 나무로 자라나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겨자씨의 믿음은 자라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아주 작은 단계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또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이지만 결국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이며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지만 결국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